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때로 우리가 흉년을 만납니다. 그 흉년을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이 흉년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흉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질 때에 이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생활도 그렇고 이 흉년의 그 모든 어려움을 비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일까? 마음의 흉년, 육체의 건강의 흉년, 또 모든 생활의 흉년. 그런데 영적인 흉년이 가장 흉년 중에서 괴로운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이 들면 나머지 흉년들이 혼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이 흉년이 따라오고 하나가 될 때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세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그 떡집에 하나님의 떡집인데 거기에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당연히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고 부족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적으로 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흉년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가 범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름들은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지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이런 말인데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흉년이 들고 그리고는 그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고 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윗절에 나오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망할 때는요, 자기가 법이에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는 거죠.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사사 시대에 룻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말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말을 하고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삶에는 내가 왕이야. 내 생각, 내가 판단해.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왕이 없는 시대.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교회 나오는데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흉년이 온 거죠. 누구든지 흉년은 피하고 싶지만
자기 소견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면 흉년을 만나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아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이것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 그래서 내가 다 결론에 이래 라고 말을 해도 그건 자기 소견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흉년이 올 수가 있는데, 흉년이 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이 어긋났을까, 이걸 이제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흉년, 영적 흉년이 오면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고, 또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이 바로 뭐냐면 흉년이에요. 이런 흉년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흉년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흉년을 자기 영의 흉년, 영적 흉년을 만났는데 그걸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면 빨리 그때가 기회예요. 돌아서야 되죠. 때로 사람들과는 나는 그래도 흉년 없어. 웃고 떠들고 이래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다른 사람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해주면 막 화가 나고 막 자기는 잘하나? 막 이런 마음부터 막 올라와요. 이게 신령의 흉년 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막 울고락부르락 하는 것이 막 올라오면서 비판, 판단. 근데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왕이라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이제 그런 모든 것에 이제 배려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없다가, 돈 흉년이죠. 돈이 생기면 뭐 이제 흉년이 풀렸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사회가 어렵다가 이제 그 사회가 이제는 코로나가 좀 느슨하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방침이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관광지도 많이 사람들이 오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좀 흉년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가 질병을 치료받으면 그때 질병의 흉년으로부터, 건강의 흉년으로부터 이제는 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육적인 흉년 또는 정신적인 생활적인 흉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엘리멜렉의 집은 찬송의 떡집, 유다라는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 그 베들레헴 그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말이거든요.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 잘 사는 거 뭐냐면 물질적으로 넉넉함.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흉년이 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바로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흉년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흉년에서 영적인 풍년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영적인 풍년을 맞기 위해서는 땅에서 내가 메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환경적인 흉년, 비가 오지 않고 떡집에 떡이 없으니 우리는 떡이 있는 곳, 물질적으로 풍성한 데로 가자.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자리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모압은 영적으로는 더 흉년이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년, 바로 그곳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이민을 가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그 시대에는요, 이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전쟁이 났다든지, 큰 기근이 있다든지, 또는 전염병으로 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을 버리고 그쪽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온 두 며느리는 사실은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에게로 나는 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고 그거는 신을 바꾸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을 갈 때 보통 자식 때문에 가는데 이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말론과 기럨. 말론이라는 말은 병약하다. 질병으로 아주 약한 거예요. 그리고 기럨이라는 말은 실패했다, 낭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러니 이제 이 부부들이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 이런 이름이고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내 왕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가정에 자녀들이 병약하고 또 자녀들이 실패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느 곳에 살았냐면 에브랏 지역에 살았다. 에브랏 바로 이제 풍성하다 이런 말인데 어떤 지간에 이들은요 그렇게 이사를 간 다음에 이게 우리가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게 이상하게 꼬이고 자꾸 어려움이 오면 뭘 먼저 따져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이거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진부하게 느껴지고 아주 몸부림이 나고 그래서 아우 내가 그럴 때면 아우 내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면 좋겠어. 집에 가도 그렇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왔어. 흉년이 왔는데 이제 또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교회 가서 좀 깊이 좀 기도를 하고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는 또 이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자꾸 여러 가지가 돼요.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 나오미 이들이 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기근 먹을 것이 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그 기근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가정의 기근을 주시는 흉년을 주시는데 1차가 남편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래도 눌러붙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2차가 두 아들들의 죽음이 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식들조차 죽고 이랬을 때 나오미가 봅시다. 5절을 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4절을 보면 바로 그 모압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를 고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모압 지역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모압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야 되겠는데 모압 여자를 얻으면 모압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저기 가서 살고 저 집이 우리 민족을 받아들였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거주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자를 택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압 여자들을 내가 아내로 또는 그 며느리로 맞이하면 이제 모압 그런 사돈들도 생기고 비록 믿지는 않지만 이러면서 그러나 모든 삶 속에는 이제 그 면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며느리를 의지하고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인 거죠. 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들, 그 아들들의 아내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평화를 더 얻으려고 그래서 전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평안함을 줄 것이다. 그의 나라가 평안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사위나라고 또 장인나라고 이렇게 엮어지니까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여자 자기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설마 장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나? 장인 집에 갔다 오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진짜 의지할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유 그러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멘. 일마다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하면 좋지.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모압 지역에 안전하게 살려면 모압 여자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압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이 아들들하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흉년이 오는 것, 그 모든 흉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뭔가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잘못됐을까? 아무개 때문이야. 이거는 돈 문제고 이건 건강 문제고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 바로 서야 될 바로 그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가요 철저하게 고립이 돼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이제는 그 며느리들을 의지한다 한들 나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가 되는 거지 아들 다 죽어버린 다음에 며느리가 무슨 그렇게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아직까지도 나오미의 생각은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그 흉년 그래서 물질적인 풍년에만 관심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나오미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모압 지방에 더 이상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던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기근이 나타나는 것,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동안 다른 사람 말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요. 그런 말 안 해. 그 뭐 어디 좀 노세 젊어서 노세 하던 것도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이고 노세가 어딨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말씀 읽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매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들이 자기의 그 울타리였고 자기의 삶의 아주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제 그 백성에게 참 은혜로운 그런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떠올려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들어놓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주님을 등질 때도 있고 때로 느슨해져서 그럴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들었던 것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제 나오미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흉년을 거두시고 그리고 양식을 주신 풍년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는 모압에서 유다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나온 이유는 기근이 들어서 그랬어요. 거기 흉년이 들어서 나왔어요. 그럼 흉년이라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거기서 보아스는 그 땅에서 계속 정말 왕성해지고 유력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앞집 옆집 뒷집 전부 어렵기는 했지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자식들 때문에 이민 가야 돼. 아유 뭐 때문에 가야 돼. 아유 거기 먹을 게 많대.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먹을 것 그것 때문에 따라갔다가 다 엎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드디어 처음에는 영적인 흉년을 육적 흉년으로만 바라보고 육적인 흉년 때문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이 육적으로 흉년이 오니까 우리가 가야겠다. 그러나 사실은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터졌다 하면은 하나님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혹시 내가 인간을 더 의지한 건 아닐까? 물질관계에서 문제가 터졌다. 또는 하여튼 어떤 것이 그 야곱에게 그 뭐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가 그냥 금이 가버렸어요. 다리를 쩔룩거려요. 그 뭐냐면 자기가 자기 다리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님에게 가족들이 많지만 자기가 먼저 앞으로 나가서 형님에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흉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편이 죽어도 못 깨닫고 아들 하나가 죽어도 못 깨닫고 둘마저 죽어도 이제 아직도 거기에 있어 그대로.
근데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에 이제는 영적 풍년인 곳으로 가야겠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풍년을 맞으면 정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풍년이 와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서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요 이 두 자부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자 두 여자가 이 집으로 시집을 왔죠.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나오미가 처음에는 나는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막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자부들도 어머니 우리도 갈게요. 다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나오미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인데도 내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그런데 얘들은 그 이방인인데 그곳에 가서 어찌 살 수 있으리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육적인 이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냐면 모압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 가서 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가져가려고 했냐면 그 우상을 가져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거 보통 딱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는 자기들의 그 우상이 있어요. 근데 우상 가지러 가려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앞에 있는 다 가져가는 거지 이제는 떡상도 가져가고 등대도 가져가고 모든 그릇도 가져가고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거나 또는 이렇게 등잔에 불을 붙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물두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가져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우상이 있으면 우상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상이 없어. 그들의 모든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가져가요. 하나님은 어디 가져갈래도 가져갈 그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 우리도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다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사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 우리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그곳에서 가시고 우리도 그곳 사람이 될 거예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믿음 생활에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로 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지 않으면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나오미가 태어나면서부터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고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뭐냐면 모압으로 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좀 이렇게 양식도 안 주시는데 모압은 하나님 거기는 믿는 교회는 없어도 먹을 게 풍성하잖아. 우리 애들도 먹여야 되니까 모압으로 가. 이러고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갈 때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었고 제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도 이렇게 환경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대로 나는
이렇게 모압으로 왔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가자 해서 와도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나오미가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반겨줄 사람이 없고 넉넉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는 고생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다시 돌아가는 그 인생, 탐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에는 그거는 과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서 시집가라. 그 말하니까 한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갔어요. 물론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눈물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눈물이 있어요. 이 며느리는 그 올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죠. 입을 맞췄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표예요. 마지막으로 그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갑니다. 룻에게도 너도 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룻이 끝까지 나는 가지 않겠어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뭐냐면 이제 룻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한 길만 가기로 그 중심으로 그 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광야길. 광야 생활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단 말이에요. 사실 광야에서 누가 씨 뿌리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집 지으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다 하나님 주시고 만나. 그냥 광야에서는 그대로만 살면 돼. 만나 주시면 만나 먹으면 되고 구름기도 옮겨가면 따라가면 되고 멈췄으면 거기 멈춰서 그 천막을 치면 되고 또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나만 따라오는데 그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힘들어. 광야는 어려워. 광야는 재미없어. 광야는 죽을 것 같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국하고 막 비교를 하니까. 세상에서는 이런데 이 세상과 막 비교를 하니까 광야는 지긋지긋해. 광야 생활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 옷이 떨어졌나요? 40년을 입어도 신기한 일이야. 40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아. 40년을 신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아니 어린애 때 그 신발을 해서 신겼는데 가죽신을 신겼는데 성장하면서 이 가죽신도 같이 늘어나네. 물론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 40년을 해도 왜냐면 그 수백만 명인데요. 그들이 그 가죽 신발을 지어서 신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슨 가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새록새록이 새 신은 아니야. 새록새록이 새 옷은 아니야. 그러나 그 옷은 있어. 그 광야에서는 뭐합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고 내가 세상 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생각하면 광야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같이 예배 드려야 돼? 맨날 같이 기도해야 돼? 맨날 같이 우리가 왜 이래야 돼?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거 뭐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 맨날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맨날 같이 이렇게
교회 일만 하고 이게 뭐야? 그건 뭐냐면 광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요 광야 인생이에요. 좀 실망하셨어요? 속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많이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 내가 사는 이 인생의 길은 광야라는 그 인생, 진리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광야라니. 정말 싫어. 광야가 바뀌어서 꽃이 피는 가나안이래야지.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뀌어야지. 가나안이라야지. 여기서 이제 아멘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내가 가는 인생길이 나는 광야길로 갈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갈 거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그 길을 갈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하게 너는 광야 이미 통과했어. 그러면 이제 주님은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성령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막 월화수목금토주 그냥 그렇게 했어도 나의 가는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딱 대했을 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하필 너 광야냐고. 너무 일찍 믿은 거 아니야? 난 40살, 그리고 더군다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는 거야. 너 내 종이 되라. 이거 콜링을 하시는 거야. 너무나 지긋지긋했어요. 종이야, 종은. 싫어. 그런 거 종 같은 거 안 좋아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길 테니까 나 권사 시키세요. 내가 여러분의 권사직 분이 나의 소원이었어요. 20대. 그래서 나는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남편은 장로감이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럼 이제 뭐가 많이 생길까요? 돈을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그걸로 내가 팍팍 밀어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내가 팍팍 밀고 내가 교회도 내가 팍팍 밀고 그렇게 하지 뭐. 어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는 거야.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은 권사를 시키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권사가 돼도 제가 나 잘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팍팍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는데 하나님은 깊은 기도만 하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설득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를 하다가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렇게 육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나를 믿음이 좋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셔.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저는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있을지도 몰라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그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믿음은 뭐냐면요. 나 광야길을 그냥 갈 거예요. 하나님. 나요? 하나님 나 구름기둥 보고 구름기둥 쓰면 그 자리에 쓸 거예요. 구름기둥 가면 나는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만나 먹으라고 만나만 있으면 만나 먹을 거예요.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입으라면 40년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네가. 그럼 이제 그때는 가나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만났고 나오미의 인생이 가나안으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룻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오그라지고 또 오그라지고 오그라지고 또 오그라졌어요. 다 망가지고 나오미 덕분에 룻도 남편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 룻이 뭘 보느냐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부득이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결혼해라. 자녀 낳고 살아라. 이 세상 삶을 살아라.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도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내가 모압으로 왔는데 너는 물질을 세상에서 살고 물질의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런 세상 여자가 어떻게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자꾸 룻에게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왜 그러지? 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를. 이럴 수 있죠. 아,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지. 왜 자꾸 온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오미는 그걸 알아요. 자기는 뼛속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야. 그럼에도 딱 자기가 아들들 낳고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리고 떡집에 떡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모압으로 갈 거야. 그리고 모압으로 나가냐? 와버렸잖아요. 그러니 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아이인데 얘가 우리 가나안으로 와서는 누가 반겨주겠는가. 이방 여인을. 그러니 얘를 데려간다면 얘가 신발 거꾸로 신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면 그 모압 지방에서도 야 너는 거기 가나안 땅 갔다가 왜 돌아왔니? 이래서 적응하기만 어렵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결단을 내요.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요. 광야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광야길을 가기로 작정을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대답했다가 찍힐까봐.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광야길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 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길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철로역정 있잖아요. 철로역정의 길. 바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봐봐. 1분간 조용하잖아. 2분간도. 참. 광야길이에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네. 광야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보니까 목사님 이 말 저 말 다 하더니 드디어 오늘 속을 얘기하는데 광야길이면 아유 내가 왜 그 광야길을 가? 그냥 아주 복 준다는 교회로 갈 거야. 그 교회라 뭐 하나님 안 계신가? 나 복 준다는 교회로 갈 거야. 이런 분 계시면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길을 못 참아.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계속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2년 지난 다음에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 무서워 죽겠어요. 못 가요. 안 돼. 이러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어. 모세 가지고도 안 되겠어. 김혜자 목사 가지고 안 되겠어. 가자. 우리 딴 사람 목사 세워가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환경 따라 너희가 사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열리고 막 풍성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그런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막 산을 넘어야 되고 막 강을 건너야 되고 막 그 힘든 상황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죠? 그래도 할렐루야야. 이 길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나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딱 그거를 변개하지 않게 좋으신 분이야.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 과정을 거칠 때 믿을까 안 믿을까 아유 참나 도로 불교로 갈까 아유 아니 옆에 교회로 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나 죽을 때까지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역사 안 하시면 죽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지.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음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는 뭐냐면 어떤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예. 근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은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나는 너와 같이 가.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나는 너와 같이 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다시. 그렇지. 물 가운데 계시지. 우리가 불 가운데 있으면 불같은 시험, 고통, 문제, 슬픔, 두려움, 걱정, 불안, 괴로움 막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불 가운데 계셔. 우리는 우리라서 물 가운데 있고 우리는 우리라서 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괴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눈물 흘리지 말고 좋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뭐 정답을 모으세요? 내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빨리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 자녀도 내가 구원하려고 그래.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 영혼을 사랑하는 법, 그 영을 사랑하는 걸 배워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나도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붙드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를 꼭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돼도 지옥 가면 돼요? 안 되죠. 이 땅에서 좀 어렵더라도 구원받으면 어때요? 그게 더 나아요? 아멘. 구원을 받고 잘 돼야지. 그냥 그처럼 말이라고. 아니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야. 우선. 구원을 받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때로 그 그릇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넘어지고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 뭐가 좀 잘못됐다고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수예배
너무 하나님께 잘했나봐. 그냥 수입에 금요일에 다 나가니까 그냥 일이냐 어렵고 그냥 아유 너무 잘했나봐. 너무 잘했나봐.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자녀들 보면서 너를 힘들게 하는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 아주 나쁜 놈이네. 우리가 이게 편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 이 모든 마음을 모아서 지금 나오미가 룻을 한사코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겠다는데 믿겠다는데 새신자를 전도는 못할 망정 새신자가 오겠다는데 왜 이럴까? 뭐냐면 진리의 길로 끝까지 가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을 정하는 시간 되기 바래요. 하나님 환난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로만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어렵기만 해봐라. 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러면요 마귀는 아주 옆에서 자꾸만 부채질을 해요. 어려운 일로 힘든 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로 힘든 일 그거 보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이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저도 이제 여러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참 어려운 상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편애를 하실까?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이 역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어려움으로 바꿔야 돼.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좋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할 때 그냥 그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나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